내일 모레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또 8일은 어버이날이죠. 또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이에 발맞추어서 교회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면 우리 찬양데이도 하고 체육데이도 하고 여러 행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참 아쉽기 그지없는데요. 자, 그런데 어떤가요? 이 가정의 달이 한편 썩 반갑지만은 않아요. 안 그래도 좀 빠듯한데 돈 쓸 일이 많아요. 어린이날인데 아이들 좀 뭐라도 좀 사줘야 되고, 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좀 식사 대접이라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좀 은근 부담될 수 있죠. 또 가정의 달이면 교회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에는 오늘 제목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좀 자녀 교육 잘 하십시오.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 공경 잘 하십시오. 이렇게 잘해라. 안 그래도 내가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애쓰십시오. 잘 하십시오.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욱이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적지 않아요. 부득이 가슴 아픈 이혼을 경험한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또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또 자녀들과 이 해결되지 않는 오랜 갈등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교회 오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누가 몰라서 그럽니까? 근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하소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월이 되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적지 않아요. 소외감 느낀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다 행복해 보이고 다 문제 없어 보이는데 괜시리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러고 보니 괜히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 5월 되면 교회의 출석률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상황들이 때로는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가정을 잘 지키는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격려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은 지금으로부터 164년 전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좀 발음이 좀 안 되는데요, 거기서 시작됐다고 해요. 레오날드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던 것이 1868년에는 미국 감리교회가, 그리고 1883년에는 미국 장로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고요. 또 어린이 주일에는 오늘도 이렇게 꽃장식을 많이 해주셨는데, 꽃을 주로 장식하고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했다고 해서 꽃주일 그렇게 이름을 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꽃주일 이렇게 불렀다가요, 1925년 제14회 총회에서 아해주일 이렇게 옛말이죠, 아해주일로 이렇게 바꾸다가 5월 5일로 어린이가 지정됨에 따라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어린이 주일이 갖는 의의는 적어도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또 하나는 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것. 그러니까 어린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오늘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어린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어쨌든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생기는 것. 그럼 주의를 잘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 이미 우리 사회도 이런 어린이 존중의 어떤 분위기가 일찍이 자리를 잡았어요. 이미. 물론 오랜 그 세대 전에는 어린이들이 존중을 못 잡았잖아요. 애들, 뭐 계집애,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을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미 어느덧 우리 사회도 어린이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은 그 어린이들이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인 것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구원해 주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이들 우리가 거룩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각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남성교회에 이처럼 어린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어떤 선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선물, 뭐 크고 작은 선물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가 되도록 돕고 섬기고 또 믿음으로 양육하리라는 이 다짐, 적어도 이 다짐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 아닐까. 하지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자들이잖아요. 그게 말처럼 쉬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도 보면 게라성 같은 인물들이 유독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상 실패했던 예를 보게 돼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다 기억하시죠? 당대 최고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아들도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나니였잖아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뭐 음행을 저지르지 않나, 예배를 뭐 멸시하지 않나. 근데 엘리 제사장이야 좀 본래 영적으로 좀 아둔한 편이니까 그렇다 쳐도,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뭐 민족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사울왕에게도 기름 붓고 다윗왕에게도 기름 붓고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지만,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정을 저질러요. 사무엘 아들이면 아주 훌륭하게, 그죠?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보면은요, 사울왕,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나중에는 그 지위를 잃어버린 이 사울왕은 믿음이 자꾸 추락하고 형편없이 되어가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또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다윗을 돕고 다윗 왕조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적지 않은 공로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는 그나마 못한 경우도 있고, 부모는 믿음이 시원치 않은데 의외로 그 자녀들은 또 믿음이 출중해서 참 놀라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뭐 사무엘이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사무엘의 아들에게 훈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결국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겠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례를 들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예외가 되기 어려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다윗의 자녀 교육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요, 우리의 자녀 양육, 특별히 신앙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 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 중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던 것.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이 가장 가슴 아픈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그는 초창기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한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고통의 나라를 보냈지만, 어쨌든 사울은 장인이기에 해도 뭐예요? 그래도 피부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다윗이 낳은 아들, 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쫓겨 도망가는 그 아버지 다윗의 심정은 뭘 하고 이렇게 형용하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여러분, 다윗은 그 여러 부인과 아들을 뒀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었고요. 또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해 낳은 길르압이고, 또 셋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 그스랑 딜메의 딸 마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뭐 다른 아들도 쭉 있고, 뭐 바세바를 통해 솔로몬도 낳았습니다만, 자, 그런데요, 어떤 상관이 생기냐 하면, 저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생깁니다. 평소에 다말을 노렸던 그 암논이 병을 핑계 삼아서 이복 여동생 다말을 유인해요. 그리고 못쓸 짓을 합니다. 그러니 친오빠인 압살롬이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근데 압살롬이 신중해요. 바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2년 동안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양털 깎는 날, 여러분, 유목민들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제는 양털 깎는 날이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할 때일 것처럼요. 그 양털 깎는 날 왕자들, 형제들을 다 초대해요. 초대하고서는 이 이복 형인 암논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인 후에는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그술이라는 곳, 그술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걸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다윗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이스라엘에 돌아온 후에는 압살롬이 뭘 했냐 하면,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나가는 사람들을 자신이 나서서 대신 재판을 해줍니다. 가로채는 거예요. 왕은 지금 바쁘셔서 당신의 송사를 지금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대신 해결해 줄게요. 또 얼마나 극진하게 사람을 대우했는지, 왕자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무릎을 꿇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다 가가지고 일으켜 세워주고 뭐 이렇게 겸손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왕자가 친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문제를 돌봐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고 따르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에 돌아온 지 만 4년이 되었을 때 압살롬은 여러 지파의 그런 동조를 힘입어서 헤브론에서 왕을 선포합니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을 선포한 뒤에 군대를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요. 아버지를 공격합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거기에 가담을 했으니까, 다윗의 신하도 거기에 가담했으니까 그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볼 수 있겠죠. 다윗은 도망가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도망가야죠. 황급하게 도망갑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마감되지요. 아버지 다윗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도망치다가, 잘 아시죠? 머리가 길었잖아요.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탁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 다윗의 수하 요압이 와가지고 찔러서 죽입니다. 그 소식을 지금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비록 반역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다윗은 비통한 마음을 가눌 수 없어
오열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비통해하면서 울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아들을 죽었기 때문만은 아니고 이렇게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을 저지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든 본인의 잘못된 자녀 교육의 실패에 대한 회한으로 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그릇된 마음을 품게 된 이면에는 아버지 다윗의 잘못이 적잖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반역한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물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압살롬이 죄인이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자녀 교육의 실패가 한 몫을 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의 회한의 눈물. 아버지 다윗은 왜 울 수밖에 없었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러고서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 다윗은 슬프죠. 당연히 슬프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슬픔도 가시게 되었고 압살롬에 대한 노음도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압살롬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 이것을 딱 다윗의 부하 요압이 알아차리고서는 이제 다윗에게 건의해서 압살롬을 불러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그런데 압살롬을 불러들이긴 했는데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아요. 사무엘하 14장 24절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다윗이 이르되 그를, 압살롬을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왔는데 집으로 가게 해라.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어찌된 영문인지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는, 이스라엘 경내로 또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아직 그의 노여움이 가셔지기는 했지만 완벽히 사라지진 않은 거예요. 지금 왕으로서 압살롬을 사법적으로는 용서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죄를 지었어요. 그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자기 영생이 이렇게 악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한 마음의 동정은 가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참히 사람을 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의 무자비한 살인이 정당히 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분풀이할 것이 아니라 좀 법에 호소를 하든가 뭐 그랬어야지요. 압살롬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아마 그는 두려움과 또는 후회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나라를 보내왔을 거예요. 지금 압살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유무죄를 판단해 줄 재판관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고 형용할 수 없는 이 무너지는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다윗은 그 역할을 외면한 거예요. 물리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안 되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자식에게 베푸는 것을 한사코 거절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무엘하 이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의 세 가지 잘못이, 큰 3대 죄가 드러납니다. 바세바 스캔들, 그리고 인구조사, 그리고 이처럼 압살롬을 용납하지 않은 것, 이것이에요.
결국 용납받지 못한 압살롬, 용납이 거절된 그 마음, 여러분 용납이 거절된 그 마음의 빈자리는 반드시 미움이 채워있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그 반역의 불쏘시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고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신앙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 부모가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용납일 것입니다. 용납. 뭔가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가,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좀 모자란 것 같더라도 좀 기다려주고 품어주는가. 여러분 이 용납이 부모가 갖춰야 될 거룩한 영성이요 자질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보면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걱정 안 됩니까?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저 성적으로 지금 어떻게 자기 자리 잡나, 또는 저 성격으로 지금 재구실을 할 수 있을까. 생활 태도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자녀들에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그 걱정이 못마땅함으로 자라날 수도 있어요. 이 걱정을 못마땅함으로 발전시켜서 결국 본인도 그렇고 이 자녀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기를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부모와 학부모를 비교한, 부모와 학부모, 이렇게 쓰였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를 누가 쓴 것이냐면, 제가 일전에 설교에도 한번 예화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2011년 서울 구이동에서 일어났던 엄마를 살해했던 당시 고등학생, 그 아이가 감옥에서 쓴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 엄마가 굉장히 강압적이었잖아요. 공부를 썩 잘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교 수위권에 드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4천등, 여러분 전국 4천등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드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 공부시키고, 졸면 때리고, 그날도 골프채로 200대를 때리고 다닙니까? 잠자는 어머니를 자신도 모르는 그런 그 분노에 그만 찔렀던 것이죠. 여러분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마 이분이 이제 벌써 그럼 뭐 형기도 다 끝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한 3년형 받으셨던 것으로 언어를 통해서 봤는데, 모쪼록 이런 모든 과거의 아픔들을 훌 털어버리고 또 새롭게 힘있게 그 인생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부정할 수 없는 학벌 사회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옳은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진 않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학벌이 약하면 상대적으로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 공부 막 시키려고 학원 몇 개씩 보내고, 저도 뭐 중고등학생 애들 다 키워봤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이 좀 왜 이러고 사는가. 안 할 수는 없고, 어렸을 때 각종 학원 뭐 뺑뺑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할머니 해소할 수 없고, 우리가 이것을 썩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를 시켜주는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고 지시할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감싸 안아줄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압살롬에게는 네가 죄네 안 죄네 땅땅땅 쳐줄 재판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황망하고도 두렵고도 후회되는 이 복잡스러운 마음을 품어주고 녹여줄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용납의 부모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부족함, 연약함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용납의 부모, 용납의 아버지, 용납의 어머니. 우리는 어떻게 용납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싶어요. 한동대 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두란노 바이블 컬리지 가정사역 상담원에서 수고하시는 이기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그런 여자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성경적 부모교실이라는 책에서 참사랑을 전달하는 8가지 방법, 이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하면, 첫 번째, 자녀를 보고 활짝 웃어주세요. 두 번째는 참 귀하구나 라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세 번째, 아직 잘하는 중이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세요. 자녀가 실수했을 때는 괜찮다고 꼭 말해주세요. 사랑의 쪽지를 자주 전달하세요. 만날 때마다 품에 잠시 안아주세요. 자녀와 데이트 시간을 가지세요.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제안들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첫 번째, 자녀를 보며 활짝 웃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용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용납, 한자어로 용납의 용자가 무슨 용자인가요? 얼굴 용자예요. 그러니까 용납의 첫걸음은 내 얼굴을 환하게 웃어주는 것이 용납이에요. 누가 나를 환하게 웃어줄 때에 내가 환영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환하게 웃습니다만, 여러분, 전통적으로 한국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감정 표현에 서투르시고 잘 안 하시잖아요. 반가우면서도 그냥 반가운데도 별로 티 안 나시고, 좋은데도 안 좋은 척 하시고 아마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좀 환한 표정, 좀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웃고 계신다면 더 잘 웃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에이,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커가지고 지금 같이 늙어갑니다. 새삼스럽게 웃어줍니까? 그렇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표정으로 아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웃어주신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로도 또 좋은 용납이 아니겠습니까? 용납에 실패한 아버지 다윗, 이 아버지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서요, 용납의 아버지, 용납의 어머니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냐고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냐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이 지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부모님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 다윗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분석해 보면, 믿음의 본을 보이는데 실패했어요. 압살롬의 반역,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 단초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이 다윗의 소위 밧세바 스캔들,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시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등극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의 가문들 그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과 싸웁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3장 1절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였고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오면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입지를 탄탄히 구축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때 다윗을 이렇게 소개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10장에 가서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 10장이 뭔가요? 바로 밧세바 사건의 시작이에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급전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시작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에요. 13절이에요. 13장이에요.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실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 뭐예요? 10장부터 12장까지 있었던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이 암논의 성폭행 사건이 다윗 왕의 밧세바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습니다. 부의 아내를 뺏으려고 모사 부리고요, 살인하고요. 이 다윗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범죄의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통찰이 있죠. 다윗의 추락이 그의 가정의 붕괴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건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우는 길은 뭐예요? 가정문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부분들, 갈라진 틈을 메워가면서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믿음의 반석에 내 인생을 세우는 첫걸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가정의 달, 또 가정의 달이네, 또 어린이 주일이네, 또 뭐 어버이 주일이네. 여러분,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이 올해 이 가정의 달에 혹여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이 좀 복원되기를 바라고요, 자녀와의 갈등이 있다라면, 부모의 갈등이 있다라면 좀 해소되기를 바라고, 기울어지고 허물어진 이 가정의 여러 갈라진 틈들이 메꾸어지고 복원되고 회복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정말 승리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면, 여러분 내 인생의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하게 나가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등한히 할 수 없고 가정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강력합니까? 다윗의 밧세바 스캔들, 왕으로서의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영향력을 급격히 추락시켜요. 그 영혼에 큰 타격을 입으니까 이 아버지 다윗이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또 그것을 복수하겠다라고 또 칼부림을 하고, 이런 자녀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동족 상장과 같은 가정 내 이런 그 피비린내 나는 이런 상잔 가운데 다윗은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짓는데 굉장히 일조해요. 여러분, 암논이 그 여동생을 범하잖아요. 다말을 범할 때에 그런 핑계를 대고 내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동생이 와서, 다말이 와서 좀 나를 좀 간호해주고 그러면 내가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 다말에게 아픈 오빠 좀 돌봐주라고 명령해요. 안 갈 수 있나요? 가야죠. 근데 결국 아버지 명령 따라갔다가 그 흉한 일을 당하고 만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털 깎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대한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제가 양털 깎는데 같이 와서 좀 같이 하루 즐기시죠. 그래 다윗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폐를 끼칠 수 없다. 내가 복을 빌어줄게. 그럼 그 다른 왕자 형제들 오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가라 그럴게. 그래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또 보내는 바람에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을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뭔가요? 지금 영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그 믿음이 추락되어지고 영적으로 혼미해진 이 다윗, 그러니 믿음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자녀를 돕는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녀들에게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나는 돈 번다고 했었고, 나도 뒷바라지 한다고 했었고, 남들 멋지게 해주려고 옷 입히고 뭐 먹여주려고 그렇게 했어줬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무 소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해가 되고 만다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설사 선의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뭔가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육아입니다. 육아예요. 최고의 육아.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육아예요. 좋은 옷 입히고 학원비 착착착 대주고 해야죠.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육아라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이 참 말 안 들어서 속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좀 가라고 했는데 어렸을 땐 남성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꼭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요, 내가 그 변화를 지금 목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씨앗이 돼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이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내가 비록 전답은 내가 못 물려주고, 비록 내가 이렇게 폼나는 건 내가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만큼은 아름답게 물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좀 실제적인 적용을 좀 같이 나누고 말씀 맞춰볼까 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가정에 좀 믿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좀 더 믿음으로 가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실천적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가족들이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저도 고자라집도 예수를 믿었던, 차자선선 예수를 믿었던 가정인데요, 가만 보면 특별한 날이 아니면 그냥 다 각자 식사 기도하고 먹지.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걸 좀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요? 지금 서양교회가 지금 추락하느니 믿음을 다 잃어버렸네 하지만 여전히 서양 가정, 믿는 가정에서는요, 함께 식사할 때 가장이 됐든 누가 됐든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녀들과 식사할 때 여러분 가장께서, 혹은 믿음의 가장 누구라도 좋습니다, 대표 기도하시고 식사 기도하시고 잡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쉽진 않아요. 멋쩍거든요. 어색하고 좀 쑥스럽거든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다 있을 때는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제가 기도하고 누가 기도해라, 누가 기도해라 이렇게 시키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서울로 다 올라가고 우리 사모랑 같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좀 둘이 하려니까 좀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제가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처가 그러더라고요. 난 벌써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벌써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래도 한 번만 더 해, 한 번 더 해.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끝났더니 아니 왜 갑자기 또 기도를 하고 그래? 그랬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고.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렇잖아요. 제가 좀 그래도 저래가 좀 해보고 또 설교를 해야지. 하나 안 하면서 설교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든 집이든 내가 좀 대표로 기도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기도가 좀 말이 돼야지. 그래서 말이 돼야 좀 기도도 좀 이렇게 용기 내서 할 만한데 좀 자식들 앞에서 괜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 하시면 되죠. 그리고 대개 가정들 보면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함께 식사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 많지 않은 시간이더라도 뭐 부모가 앉아서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또는 자녀가 기도가 되면 또 기도하고, 이게 식사 기도를 함께 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잘 갖고 나가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제안은요,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우리 연초에 가정 예배 세미나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못 모이니까 이게 더 제가 관리가 안 됐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있어야 믿음의 가정이죠. 믿음의 가정이 뭐 가족 구성원이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입니까? 가만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 빼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는 가정이나 사실 뭐가 다릅니까?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의사결정하는 내용이나 그런 보면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별로 다를 게 없으면서 믿음의 가정이나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정 예배도 없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 내서 가정 예배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 오후에 댁에 가셔서 또 오늘 이 성경 본문도 읽으시고 전후에도 이야기도 같이 한번 돌아가서 읽으면 또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세우고 나아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가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자 가정의 달 시작입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 그냥 보내는 가정의 달이 아니라 올해도 가정의 달이구나 하면서 그냥 스쳐가는 날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무너진 곳이 수축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사랑과 화목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한 기반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소중한 5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